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잘못 나왔어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317쪽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에 옥신경을 붙이고 편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옷장.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의 옷장입니다. 주제를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옷장. 부족한 중 간단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중년에 어느 날 평소처럼 양떼를 몰고 산 주변에서 양을 치는데 이상한 느낌에 이끌려서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호렙산에 올라간 것은 한 번, 두 번 올라간 게 아니라 모세에게는 겨울에 추울 때는 내려와서 양을 치고 더울 때는 올라가며 서느라니까 항상 갔던 곳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해서 다가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신을 벗어라. 모세 너무 놀라서 신을 벗고 엎드렸습니다. 호렙산은 평범한 산이었어요. 모세가 날마다 양떼를 놓고 다니던 그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내 백성 거룩한 백성들을 구하라. 어렸을 때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깊은 신앙 교육과 민족 교육을 받았어요. 성경 다 아시죠? 애굽의 왕자가 된 후에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왕자니까 군사훈련도 받았고 전쟁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는 그런 속담에도 있듯이 우리가 3살 때 배운 어머니의 말씀이 결국 80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받은 신앙교육이 결국 중년이 되어서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냥 나이 40에 변화받은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받은 민족교육과 신앙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당황하지 아니하고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방황합니다. 질풍노도와 같습니다. 이유 없는 반항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나중에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면 주님을 다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경우 참 많아요. 또 누구를 볼까요? 여호수아를 볼까요?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모세의 부하 지휘관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했어요. 근데 모세가 벨 세우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불을 받습니다. 근데 두려웠어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겠다. 이때 여호수아는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에 다시 새롭게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역사했다? 아닙니다.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최측근으로서 연단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한 것은 성경에서는 단지 1장으로만 되어 있지만 몇 절만 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읽는 성경에만 매몰되면 착각을 해요. 아,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쓰셨다. 아닙니다. 그게 1년이 될 수 있고 3년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작가가 글을 쓰는데 하루에 다 씁니까? 아닙니다. 한 달 동안, 3개월 동안, 1년 동안 글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형의 노용을 패하여 도망합니다. 삼천리 길을 걸어갑니다. 부산을 2번, 3번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지금은 이정표라도 있죠. 그러나 그때 그 나라는 사람도 없었고 이정표도 없었고 또 사막이었습니다. 두렵고 쓸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나온 후에 돌베개를 메고 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반드시 큰 민족과 위대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름 그 뜻대로 약삭빠른 자예요. 권모술수가 능한 자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으로 이용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자였어요. 이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광야에서 꿈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 광야에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재물이 더 좋다 하고 나갔지만 결국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재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비록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래서 도망하는 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마음을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왜?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그렇죠? 젊었을 때는 방황합니다. 대립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낮아지고 내려놓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의 옷장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옷장.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옷장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었어요. 비록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마지막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였지만 사랑의 옷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했던 아들이 돈을 다 까먹고 다시 돌아올 때 돼지와 함께 구정물을 먹으면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줄까 아니면 내칠까 걱정과 고민하다가 결국
도저히 살지 못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와서 탕자를 맞아주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방송실 성경 한번 띄워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받고 입히시고 보이지 않는 손가락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 베너가 로마의 원로원을 한 명을 구해가지고 군대 장관을 나중에 양아들로 들어가잖아요. 그 징표로 반지를 받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아들이 되면 반지를 새롭게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양아들 삼을 때 서양에서는 꼭 반지를 주어요. 이 징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옷, 하나님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반지, 가락지를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볼까요? 좀 길어서 마태복음 22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0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14절까지) 자, 10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 예복이 있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하죠. 그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천국,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아주 정말 엄청난 말이에요. 정말 귀한 말입니다.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수님께서 집장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정말 두려운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방송실 성경 한번 띄워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하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옳은 행실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인데 그래서 절박함이 없이 그냥 대충 그럭저럭 그냥 지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만 이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다. 세마포 옷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분증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 본문에 있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매일매일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보이는 전쟁은 보이는 적과 싸우면 되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테러와의 전쟁이 왜 힘든 거예요? 뚜렷하게 적이라고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 막강한 미국도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10년 넘게 20년 동안 수많은 전력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이 더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 마귀의 귓길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힘을 길러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으면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인도자가 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천천히 서서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다. 훈련하고 연단해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말씀을 주입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앞에 어느 날 갑자기 하고 뒤에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전혀 틀린 것입니다. 머리 좋은 분은 이해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그래 일로 와 그러면서 마음껏 많은 것을 품어주시고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랜 세월 동안 천천히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축복받을 자격이 있나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지금 장난치고 떠들고 말썽을 피워도 결정적일 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탁탁 대답을 해요. 장난치고 떠들고 말썽 피우면서도 들을 건 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어린이들이 마음속에 들었던 그 말씀이 60 아니 80, 90까지 갑니다. 왜? 저도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의 기본 줄거리가 다 잡혔어요. 6년 동안 주일학교, 옛날엔 주일학교가 엄청 컸잖아요. 그죠? 정말 엄청 컸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는데 제가 2학년 담당이었는데 2학년 반만 3반이었으니까 옛날에 이렇게 애들이 많았는지 몰라. 그냥 시골에 그냥 걸리는 게 애들이었어. 그냥. 그죠? 뭐 택시나 뭐 이 차가 쭉 들어오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애들이 새까맣게 자가용을 구경하느라고 그냥 바글바글. 그리고 항상 밥만 먹으면 모이는 집이 있어요. 양지 바른 그런 동네에 애들이 모이는 집이 있어요. 꼭 그 집에서 모여. 그죠? 그리고 여름에 비가 온 후에 겨울에 고기 잡으러 이 금을 가지고 알아서 다 나오는 거야. 나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비가 그치면 물고기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알아서 다 나오는 거야. 다. 그러면 겨울에 그냥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해. 고기보다 많아. 그래서 참 재밌게 놀았는데 요즘에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어렸을 때 좋은 시절을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 불쌍하잖아요. 집에만 있고. 그래서 주일학교 때 들은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해서 광야에서 혼자 되었을 때 적막하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 후에 잠들었는데 사다리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꿈을 깬 후에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곳에서도 이 광야에서도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야곱이 돌을 싼, 그죠?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광야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광야교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저 사람 그런 줄 몰랐는데 이번에 진짜 알게 되었어. 저 사람 그런 줄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대단하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야곱도 아주 믿음이 좋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신앙의 유산을 받았어. 그래서 결국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환도뼈가 위굴돌 정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건성건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유임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옷장에서 나오는 거룩한 옷이 우리 해필교회 성도들을 새롭게 하고 더 귀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건성건성 믿고 어슬렁어슬렁 믿고 했어도 결국 이러한 믿음이 나중에 더 큰 믿음을 낳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해필교회 성도 여러분, 건성건성 어슬렁어슬렁 믿지 말고요, 보다 더 온전히 예수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어슬렁어슬렁 믿고 건성건성 믿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에 어슬렁어슬렁, 뒤에 건성건성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그렇습니다. 장난치고 까불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이 교회만 왔다 가도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하나님의 옷장에서 옷을 받아서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커서 결정적일 때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되고 요셉이 되고 여호수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가 발명을 만들어내듯이 절박함이 용기와 희망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절박함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선택할 때는 반드시 기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선택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짐작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야 세상은 살만 나는 것입니다. 살만 나는 세상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짐작한 대로 흘러가면 세상은 살만 나지 않아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야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옷장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옷을 입고 세상을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